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3권 6장에서 10장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6장부터 10장까지 다 합쳐도 38항입니다. 38항. 근데 기도는 52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칼빈이 얼마나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6, 7, 8, 9, 10 5장에 걸쳐서 38항인데 38항인데 이거는 한 항에 한 장에 52항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의 삶의 결정체가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십계명은 59항까지 있습니다. 자, 기도를 이야기할 때 첫째, 기도의 필요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갈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죠. 응답받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자세와 관련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중보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중보기도. 우리 한국교회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중보기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중보기도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인지 네 번째 살피고요. 다섯 번째, 기도를 살피면서 개인 기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기도, 대중기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르거든요.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고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찬양도 기도 안으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이때 방언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다섯 번째 개인기도, 사적기도, 공적기도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방언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학에서 그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도 그렇고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해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과, 혜택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독교 강의에서도 맨 마지막에 기도를 두고 있다. 기독교인의 삶의 결정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요. 그리스도는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장소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항상 한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다른 때는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한다, 저녁 기도한다, 또는 금요 철야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문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또는 저녁에 또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수시로 항상이라는 아까 답에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때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쓴 것이지 그때만, 금요일만, 새벽에만 또는 저녁 기도만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우리 자세 네 가지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규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배웠습니다. 뭐였죠? 처음에는 경외,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소망. 이러한 자세를 기도의 네 가지 규칙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부터, 회개의 삶으로부터죠. 정확히는 신자의 삶, 견인의 삶 같은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는 것이 믿음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가운데 1096년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200년 동안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우르바노 2세가 클레몽트 회의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라틴어로 데오스 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예요? 200년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입니다. 십자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이교도라는 이름으로 다 죽였습니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이교도만 죽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조차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4차에서는 기독교인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군 전쟁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네 가지 경외, 회개, 겸손, 소망 이 자세에 비추어 볼까요? 하나님을 이들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예,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떨까요? 회개의 삶, 견인의 삶, 참고 인내하고 이 십자군 전쟁 자체가 회개예요. 그죠? 면죄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이 십자군의 전쟁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 회개예요. 이게 지금 회개와 관련된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교회에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오늘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천국 간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또 겸손과 관련되어집니까? 기도의 규칙 가운데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과도 관련되어져. 그렇죠?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지니까 겸손. 자신은 나가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소망과 관련되어질까요? 예, 소망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과 이슬람 지역이 기독교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차 때는 어린이 십자군까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안 되니까 어린이가, 애기들이, 유치원 애들이 5살, 7살 이 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진짜 문자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5,000명에서 7,000명이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 아이들 가다가 다 죽고요. 또 노예 상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도 못해요. 5,000명, 7,000명의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죽고 노예로 다 팔려가요. 이게 5차 십자군 전쟁이에요. 또 여기저기서 수도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거지, 발터 같은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십자군 전쟁에 수도사를 데리고 참여하지만 도망가 버리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자세, 이 4가지 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럼 어디서 잘못된 것이죠? 성급한 확신, 그것도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지식에서, 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이 4가지가. 그러니까 사람을 속였던 것이죠. 바른 지식에,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것을 어떤 기도라고 얘기했죠? 교리적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교리적 기도.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황이 설교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잖아요. 교황은 우르바노 2세가 클레멘트 회의에서 1996년에 설교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모두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같이. 또 이슬람의 침략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도자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황제 미카엘 7세가 이슬람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레고리 7세에게 우리를 좀 동남아지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레고리 7세 교황이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러다가 알렉시우스 콤네우스라는 이제 황제가 그 후임으로 황제가 됩니다. 미카엘 7세의 후임으로 동로마 제국에 황제가 되었을 때 안디옥은 유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회 전체적으로 이방인의 교회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그런 곳과 베데사라는 곳을 기독교 국가였는데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르바노 2세가 그때 이 사람은 어디 수도사 출신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우르바노 2세가 1096년에 클레멘트 회의에서 그렇게 데우스 불투라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디 수도사 출신이었을까요?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그 출신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제자 후임이거든요. 그 출신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의 성향이 보입니다.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그레고리 7세가 성직 수행권 논쟁에서 1차 성직 수행권 논쟁 그레고리 7세 카노사의 부력 하일리 4세 황제를 무릎 꿇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교회 개혁. 어떻게 교회 개혁을 단행했죠? 그레고리 7세가 이 사람은
이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할 때 제도적 개혁을 합니다. 항상 교회가 타락했을 때 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방법적으로 다 잘못되었던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개혁을 교회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결혼을 해서 족벌지제, 세습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수도원장, 사직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땅을 물질을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결혼을 금지시킨 겁니다. 클루니 수도원에서 결혼 금지. 결혼 금지는 당연히 세습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결혼, 족벌 정치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 출신입니다. 부원장 출신입니다. 그레고리 우리 7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출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전쟁에 참여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게 면제부와 같이 맞물려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예요. 이거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죄들이 용서받는 거다.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과 함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가지고 이 기도가 맞는지 잘못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 훈련 같은 것을 그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금요기도라든지 중보기도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이거 문자죠.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근데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키죠.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의 키워드가 우리가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됨과 관련된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삶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의 이 네 가지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납니다. 오후의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돌트레이트 5장 8항에서 9항 10항에서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데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습니까? 왜 이것이 흔들립니까? 나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왜 없을까요? 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가 이 십자군 실패라기보다도 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루터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면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겠다라고 행위로서 이야기했던 것이 십자군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 희미할까? 또는 왜 연약할까?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복음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강요 3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체 맥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혜택, 그러면서 맨 나중에 기도가 나온다.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됨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죄들의 용서, 그러니까 칭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함께 봐야 돼요. 기도만 따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일방통행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자기 욕구만 요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바꾸셔서 합력해서 손을 내리시고 다른 기도로 만드시기도 합니다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이것은 자기 욕심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일방통행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기도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소교리문답 32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32문. 페이지 305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305쪽.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생에서 무슨 혜택에 참여합니까? 무슨 혜택에 참여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혜택에?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비밀적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믿음에 주셨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귀결, 결과는 무엇이죠? 회개, 정확히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은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 옛사람 죽이와 새사람 살리기, 죄 죽이와 영 살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가는 것이라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죄 죽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 살기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혜택은 무엇이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랐으면 믿음의 혜택, 믿음이 주는 혜택이 무엇이죠? 기독교 강요 순서대로 보면 돼요. 칭의, 또 기독교인의 삶도 나오죠. 선행이 나오죠. 또 견인,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 견인, 또 견인이나 성화나 같은 말이죠. 또 기독교인의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 그래서 무엇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이때 자유는 리버티다. 프리가 아니라 리버티다. 리버티라는 개념은 의무와 책임과 함께하는 자유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 이러한 것이 다 믿음의 혜택입니다.
자, 그 다음 무슨 혜택에 참여합니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생에서 어떤 혜택에 참여합니까? 라고 소개의 문답 32문에서 나옵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어떤 혜택에 참여합니까?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생에서 양자된 성화에 참여합니다. 기독교 강의 순서가 그대로 나오죠. 칭의, 죄들의 용서, 자녀된 성화, 견인 참여하는데 그것에 수반되거나 그것에서 나오는 여러 혜택에 참여합니다. 기도는 안 나오네요. 자녀됨이 나왔습니다. 양자됨. 이게 기도의 키워드입니다. 여러 혜택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대교리문답 68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68문 대교리문답 이런 혜택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68문의 대교리문답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페이지 238쪽에 있습니다. 238쪽에 68문 대결입니다. 선택된 자만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말이죠. 중생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같은 말입니다. 중생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선택된 자, 그들만 효과적으로 중생됩니다.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다른 자가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따금 부르심을 받기도 하며 일부는 성령의 일반적 활동을 경험합니다. 외적 부르심, 복음적 부르심이잖아요. 복음적 부르심은 중생이 아닙니다. 회심이 아닙니다. 외적 부르심은 받지만 성령의 활동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안에서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교제. 이것을 은혜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중생된 자들은 또는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에 참여합니다. 소교리문답에서 나왔는데 대교리문답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은혜의 교제에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죄들의 용서, 선을 행하는, 영적 선을 행하는 선행, 성화잖아요. 또 기독교인의 자유, 또 견인, 기도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혜택을 받을 때, 은혜의 교제가 있을 때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은혜의 교제를 받는 것인데, 교제를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혜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혜택을 받게 될 때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칼빈은 부성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자,
103쪽에 왜 기도합니까?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사망에서는 왜 기도하는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도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3권 뒤에 보면은 184쪽에 보면은 이 문제풀이가 나오거든요. 숙제 이거 하셔야 됩니다. 3권 끝나기 전까지 문제 이거 풀어가지고 위로 좀 카페에 올리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7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3권 20장 3항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는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요 말을 칼빈은 내주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주하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을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기름 채워듯이 채워졌다. 기름 다 쓰니까 성령님이 빠져나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자기 안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안 버립니다. 자기 자존심은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죄에 2가지 정체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으로 우리를 저기를 드러내죠. 반감과 소극적으로는 반감입니다. 반감, 불편한 감정이 저 소리 듣기 싫어. 죄입니다. 불편해, 소극적으로.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그 소극적인 것이 점점 반감이, 불편한 감정이, 내가 왜 저래 있지? 나를 불편하게 작네? 라는 것이 점점 자라가면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설교자를 향한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간에 설교 듣다가 에이씨 하고 발 뻥 차고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체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인데 소극적인 반감과 적극적인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럽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 감사함을 받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암 같은 것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로 얻게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응답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기도하게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로 얻게 되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하는 이유 여섯 번째, 기독교 강론 3권 20장 3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acknowledge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지식이라는 게 믿음의 지식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하는 이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는 법, 간구하는 법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에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대교리문답, 대교리문답 178문, 288쪽, 178문, 네, 78문 288쪽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올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acknowledge,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어로 분명히 되어 있죠. 이번에는 소교리문답 98문을 볼까요? 320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98문 320쪽. 기도는 무엇입니까?
58문에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이때 인식하고 또 어크날리지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어크날리지 똑같이 감사하고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로 가볼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117문 142쪽입니다. (142쪽) 하이델베르크 117문 116문에는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왜 필요합니까? 똑같이 아까 소기름, 배기름답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항 116문 볼게요. 1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에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117문 하나님께 수용되고 그분의 듣는 기도의 필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명시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에게만 만사를 위해서 신정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그분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명령하셨고, 둘째,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올바로 또 철저히 알아서 그분의 신적 위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겸손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필요하는 것을 제거해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 비참함을 올바로 철저하게 알아서 그분의 신적 위험 앞에 우리 자신은 철저히 겸손해질 것이고 자기를 부인할 것이고 자기를 버릴 것이고, 셋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자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신의 문제가 기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책으로 가서요. 못하겠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왜 기도하나? 103쪽부터 혹시 기도와 인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주에 되겠네요. 왜 기도하나? 103쪽부터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 103쪽 계속해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3분 일찍 끝났는데 기도가